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거룩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위기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불안과 슬픔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국률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매우 험난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창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땅의 불안과 불평과 원망만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여기며 교만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전염병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성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고도 지었던 죄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방치되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부르짖는 영혼들마다 용서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결국 그 결단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실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 또한 이 모든 질병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았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며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일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살아계신 주님께 아멘. 모든 찬양과 영광 오직 주님께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항상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 하느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품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듣고 또 고백할 때 내 그 믿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그 믿음을 통해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시리라. 오직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죽이지 않고 영원히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주님 나를 향한 사랑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없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이 예배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건물과 이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아버지 앞에 은혜임을,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주의 영광 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서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에 예배하게 하신 지금 이 순간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혼돈의 상황 가운데에 정말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이 아버지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소망 가운데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차고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도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아버지 영광 위하여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하여서 우리 평강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한 분 향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허락하시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죄와 허물을 고개 숙여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지만 어둠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돌같은 우리 마음을 녹아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평간의 제자를 주신 지도 24년이 흘렀습니다. 용인등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교회가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라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과 영성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평강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면 예배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저희 이용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양떼들이 목을 축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마음에 양식이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옵니다. 주님, 24년의 시간을 같이 한 원로 김석환 목사님과 사모님께 건강을 축복을 주시고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추동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충성 전사님께도 주님께 합당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통하여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에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와 평강의 장래와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항상 수고하며 가르치는 교사님께도
주님의 합당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감사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너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나와 함께 올라갔던데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셀에서 우리 소곤주 권사님 셀에서 이렇게 특송을 했습니다. 보시면 마스크를 벗은 분이 계시고 쓴 분이 계셔요. 아시겠죠?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벗으셨고 안 맞으신 분은 못 벗었습니다. 자, 처음으로 셀에서 이렇게 함께 셀원들이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다른 셀들도 도전을 받고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소녀들 같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성품이 무엇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성품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실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번 주에는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사님 중에 충성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정말 충성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 지을 때 정말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제 이름도 용철인데요, 제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얼굴 용자입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얼굴 용자를 잘 안 쓰는데 이장이 술 먹고 잘못 가서, 그때 당시에 이장이, 동네 이장이 대표로 가서 이렇게 면사무소에 이렇게 출생 신고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장이 술을 드시고 나서 제 이름을 얼굴 용자를 써놓은 겁니다. 근데 철자는 밝을 철자를 써놓은 겁니다. 얼굴이 밝다, 얼굴이 뛰어나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데, 충성이라고 하는 이 성품, 이 성품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뜻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충성은 반드시 있어야 할 성품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지파별로 그 땅들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오늘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와서 예전에 모세로부터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내 나이가 85세지만 제가 그 땅을 능히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충성은 변치 않고 성실한 사람이 충성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충성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40세에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몇 세가 되었습니까?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똑같이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언제적 말씀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아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으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악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갔더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예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악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무슨 말이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방금 읽어드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모세를 섬길 때 모세가 갈렙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이 땅을 내가 반드시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 가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모든 구절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 가데스 바네아, 그가 40세 되었을 때부터 지금 85세 될 때까지 45년 동안 하나님께 일관적으로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에돔 족속, 그러니까 예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그가 어떻게 애굽으로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함께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 편입되어서 유다 족속의 대표자로 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40년을 보내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너는 전통 유다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 자리에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기 질투도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온통 불평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 보면 금묵자흑이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갈렙은 누구에게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관되게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느 나라 임금이 행차하는 가운데 목동을 보았습니다. 이 목동을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이 목동의 인도함 따라서 양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야겠다. 왕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일들을 잘잘한 일들을 맡깁니다. 여전히 그가 보았던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충성되이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궁의 재산을 맡기는 재산 관리자로 그를 세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의 많은 신하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흠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그를 일거수 일투족을 샅샅이 살펴보는 가운데 독특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밤에 이 왕궁 꼭대기 창고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은 아마 이 사람이, 이 목동이 왕의 보물을 얼만큼 빼돌려서 그곳에 쟁여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마 왕의 금은부화를 그곳에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막상 올라가 보니까 그곳에 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조끼, 낡은 조끼와 낡은 장화 한 컬레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목동이 하는 얘기가 제가 왕에게 처음 부름받았을 때 입고 있었던 조끼와 장화입니다. 왕에게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이것을 날마다 보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특별히 이 갈렙은 45년 동안 일관되게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일관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은 4절과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처음 받았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초지일관 갈렙이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명령을 그대로 성취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글자, 이 한자를 보시면 마음심자의 가운데 중자, 또 하나님의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보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에도 앞서 읽어드린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5세와 40세의 나이가 어떻게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나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이루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그 고령의 나이에도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충성이, 이런 게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루는 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기 전에 먼저 인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인도 말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조선 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조선 땅에 누가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미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누군가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선 땅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다.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의 목소리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로 선교사를 포기하고 조선의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장로교 선교부를 찾아가 조선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거부를 합니다. 거절을 하게 되죠. 지금 조선은 시기상조이다. 선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 천주교 박해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의사와 교사가 아니고서는 목사의 신분으로 들어갔다가는 그곳에서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조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남아서 다시 지원하는데 또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뉴욕의 한 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와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자로, 담임 목회자로 함께 해 주십시오. 인도 선교사, 뉴욕의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열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조선 땅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세 번째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했을 때 또 여전히 거절하는 가운데 앨런 우드 목사님이 나서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은 축복이 아닙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내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호수아 갈렙, 비록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10명이 다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보고로 인하여 그들이 그 땅을 실제로 발로 밟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면 능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느냐, 보냅시다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성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루려는 게 바로 충성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땅에서 영광을 차지하러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도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서 마땅히 우리는 충성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도 이루시는 그 말씀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다 이루셨던 그렇게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충성된 자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충성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마음은 주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올해로 6.25 7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수에 가면 예항원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투옥되었고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고문당하면서 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을 때에 나는 국민의 도리로서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순사들이 나는 국민이면 당연히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고 이를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로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은 나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만일 일본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공경치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므로 국민된 도리로 국가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순 사건 때 동신이와 동인이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6.25가 터졌습니다. 부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이 공산당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함께 섬기고 있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와서 빨리 피신하십시오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일제 때 감옥에서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해방을 주어 더 살게 된 것도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내 눈을 빼고 내 코를 베고 손이 잘리우고 발이 떨어지고 내 목이 끊어져서 석대밖에 안 되는 내 피가 쏟아지고 내 뼈가 가루가 된들 내 주님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는데 나를 부모같이 원하는 이 양떼를 버리고 어찌 피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나에게 맡긴 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겠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잡힌 지 2주 만에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충성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맡겨진 일에 크고 작음을 보지 아니하고 작든 크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하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끝까지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충성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와 같이 충성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초지일관 우리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그 고령의 나이에도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면서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고 또 주님께 내 생명 드리기까지 충성하겠다고 결단의 찬양을 드리십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충성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충성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자로 발견되기를 소망하오니 처음의 마음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일관된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떨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충성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충성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시고 온전히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충성의 헌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아등바등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충성을 결단하오니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길어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이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충성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대로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마땅히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지만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직 이 땅에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난 25일은 이 땅의 6.25 전쟁 71주년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겠다 결단하오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 결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되이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한 주간의 삶과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여전대회와 권사일은 저번 주에 모였고요. 중보기도팀 모임이 다음 주가 아니라 주보에는 다음 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본당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은 7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반기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셀 리더 분들에게 연락을 받았겠지만 감사를 나누면 배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다른 분들이 감사를 나누는 거 보고 나도 저런 게 또 감사한 것들이 있었구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 맥주 감사 헌금 봉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삽질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상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 제목을 좀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제목을 적다가 봉투가 부족하면 따로 용지를 만들어서 적어서 봉투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해야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선물을 받았을 때 고마워요 이러면 기분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래요. 뭐 마음이 넉넉,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호인들이야. 네. 저는 감사합니다 이러면 별로 감동을 못 받는데 제 마음이 문제였군요.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을 빼곡히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관적 연석회의는 서면복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잠깐
소개해도 괜찮겠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인사하면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딜 가나 이제 눈에 확 이렇게 금방 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언제든지 의정부 시내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기 전에 미리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었는데 또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이때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들과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됩시다. 또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충성되이 실행합시다. 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을 부른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